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직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날 그야말로 뜻깊고 감격스러운 창립 제30주년 기념 헌당식과 임직식 그리고 장기 출석자들을 응원하는 장기 출석패를 전달하는 그런 예식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의 대지와 예배당 그리고 우리 심령을 하나님 앞에 봉헌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헌당식을 준비하는 저로서 예배당을 드린다, 하나님께 봉헌한다, 그렇게 마음 먹고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제게 은혜가 되었어요. 성전을 드리는 것보다도 대지를 드리는 것보다도 드리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봉헌했으니 그것이 가장 큰 은혜구나, 이렇게 저에게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임직식을 했습니다. 1명의 안수 집사님과 5명의 권사를 우리 교회에서 세웠지요.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는 일은 은혜스러운 일이지요. 그것은 그만큼 교회가 든든해진다는 이야기고 교회가 살아 움직인다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급성장하게 됨에 따라서 사도들이 일을 다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집사를 선택해서 집사들로 하여금 업무를 분담해서 집사들이 하는 일, 사도들이 하는 일들이 각각 있었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도 크게 성장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해외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데 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한 후에 안수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안수해서 세운 직분자가 장로가 4분이시고 안수 집사가 12분이시고 그리고 권사님이 명예 권사님까지 정확히 30명이십니다. 이런 직분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왜? 특별히 안수해서 직분자로 세웠기 때문이요.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요,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대단히 소중하다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그가 생명 바쳐 일했다 그랬어요. 생명 바쳐서 그의 사역을 감당했다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는 이유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셔서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신 직분에 대해서, 주신 사역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도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라고 맨 끝에서 말해주고 있고, 오늘 본문 5절 맨 끝에 가서도 보면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 두 구절을 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심판하시는 그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상급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상급은 행위로 우리가 받는데 직분에 충성한 자에게 우리 주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직분들을 충성되이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크신 은혜와 크신 위로를 그리고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지적한다고 한다면 교회 직분을 한번 받으면 끝까지 가는 줄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두려워서 끝까지 계속 서리 집사를 임명을 하는가 하면 우리 모든 집사님들도 집사 직분 한번 받으면 끝까지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점이라 그 말입니다. 미국 같은 곳에서는 장로가 되면 10년 하고 물러갑니다. 그리고 새 장로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 흐르듯이 교회가 흘러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꼭 좋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10년 그리고 15년 교회를 받들어 섬기면서 장로님들이 잘 섬기면 그게 더 또한 큰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번 직분을 받으면 끝까지 가기 때문에 한 해 두 해 가면서 오래되다 보니까 직분에 대한 타성이 젖어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무책임해집니다. 게을러집니다. 그래서 직분에 맞지 않는 성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직분에 맞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버리는 성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형식만 남고 실상은 없는 직분자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임직을 했습니다. 직분 받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날 오래전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었고 그리고 서리 집사가 되었습니다. 내가 직분을 받을 때 그 사명과 감사와 그 감격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 소명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 어떠한 소명? 장로가 될 때의 그 순수한 신앙, 그 순수한 열정, 그 순수한 다짐, 그 소명, 그것이 다시 회복이 되어야 돼요. 다시 갱신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셨던 소명의식이 내게 필요하다. 이번에 임직 받으신 분들은 그 소명이 지금 충만한 줄로 압니다. 그 사람들 임직 받았다고 잘했다고 축하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끝내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도 장로의 직분을 주셨지요. 나에게도 안수의 집사의 직분을 주셨지요. 나에게도 권사의 직분을 오래 주셨지요. 그때 받았던 소명의식이 다시 내게 회복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지난 주일날 임직식 때에 기도하면 안수 기도하지요. 안수 집사 1분 기도했고 권사 5분 기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순서가 있습니까? 일어서서 당회장과 악수하고 안수 위원들하고 악수를 합니다. 저도 여러 군데 가서 그렇게 안수를 했어요. 그런데 돌아가면서 악수할 때 보면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수위원들이 악수할 때 충성하세요. 축하합니다. 열심히 하세요. 목회자 잘 섬기세요. 살짝 다 말해주거든요. 말해줘요. 그러니까 그것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짐을 하는 거예요. 보면 알아요. 말씀은 안 해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렇게 감격스럽게 악수를 하고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주일날 이렇게 안수식을 했을 때에 안수받은 성도들이 이런 마음으로 헌금을 해서 제가 봉투를 가지고 와봤어요. 직분자로서의 삶을 살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첫 출발의 마음가짐이 흐트러지지 않고 언제나 같은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똑같은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6분이 임직을 했습니다. 이 마음입니다. 이 감격입니다. 이 감사입니다. 이것들을 지난날 안수를 받았던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도 똑같았습니다.
이제 안수 받으신 분들은 이 믿음 가지고 변치 않고 끝까지 가기를 바라고 지난날 안수 받으면서 다짐했던 순수한 그 신앙, 그 열정, 그 다짐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루이즈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항존직 직분자로 임명받을 때,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처음 취임받을 때의 소명감을 회복하는 것만이 직분을 갱신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서리 집사 임명을 받았을 때에 감사했던 마음, 그것이 회복이 되기를 원하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 그때의 여러분들의 순수한 열정적인 그 신앙,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좋은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보면 칭찬이 많아요. 그런데 책망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을 잃었다, 그것을 지적받았어요. 처음 직분 맡을 때는 감격과 두려움으로 직분을 받습니다. 안수를 받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잘 감당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으로 안수를 받아요.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감격스럽게 그런 걱정하면서 안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지나고 나면 그런 처음 감격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그래요, 사람이라 그럴 수 있어요. 그 직분이 별것이 아니네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무감각해지는 때도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장로 되고 보니까 별거야, 장로들 생각하지 마. 이건 큰 문제예요. 내가 권사가 되고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권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나를 잘 다스리고, 권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나를 신앙으로 꽉 묶어주고, 안수집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 체면으로라도 또 교회에서 내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어. 그런데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 되어 보니까 내 생활이 좋아지고 있어. 내 생활이 감사가 넘쳐. 이렇게 되어야지요. 받고 보니까 받기 전에는 대단한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야.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직분을 그렇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안수를 받으신 여러분들이 여러분 직분이 크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소중하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느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인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그만큼 은혜와 복이 임하는 좋은 통로가 안수받는 거예요.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세워놓고 그냥 일하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후손들에게 교회에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장로 직분 받고 권사 직분 받고 안수집사 직분 받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흐려지거든. 정신 차립시오. 뭔가 멀어진 것 같으면 다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주여 하고 부르십시오. 내 사명이 약해질 것 같으면 손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첫신앙 회복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주여 해보십시다. 시작. 다시 한번 더 크게 시작. 주여. 하나님 임직 받았을 때에 그 감격과 그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회복이 되어야 여러분이 살아요. 이것이 회복이 되어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아요. 회복이 되는 줄 알면서도 기도할 줄 모른다고 한다면 후에 우리의 형편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명확한 일이요 뻔한 일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겸손하십시오.
겸손히 여러분들의 그 처음 신앙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주여 하고 기도하세요. 손들고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변해도 너무나 변한단 말이에요. 변해도 너무나 변해요. 여러분들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도 많이 변하고 있어요. 변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변해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원위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소명의식을 여러분들이 고취시키는 아름다운 시간, 다짐하는 시간,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갱신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네오날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은밀한 골방 기도함으로 그것만으로 첫 감격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유지시킬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갱신하고 오늘 말씀 들으면서 깨닫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첫 사랑을 다시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첫 소명을 다시 되찾아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회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 신앙의 자리가 회복이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회복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소명의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그릇을 깨끗이 준비해야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 그릇을 준비해야지요. 그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을 깨끗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깨끗하게만 잘 씻어 놓으면 주인은 언젠가 씁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더러우면 주인은 그 그릇을 쓰지 않습니다. 갈고 닦는 자기 훈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갈고 닦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특히 목회자와 장로와 권사와 안수 집사가 범하기 쉬운 그런 약점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가르칠 줄은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려고만 한다 하는 약점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왜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로마서 2장 2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고 닦는 여러분들 훈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종케 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했어요.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해라.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해라. 나를 갈고 닦아라. 나를 훈련시켜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갈고 닦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훈련을 시키십시오. 스스로 훈련을 시키십시오. 자기를 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일은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마땅히 해야 할 본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일을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직분을 항상 새롭게 하십시오. 그때 받았던 은혜를 되뇌이십시오. 그때 받았던 그 처음 신앙을 여러분들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먹을 한번 이 시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그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신앙 다시 갱신하기를 원합니다. 그 소명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들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자고 하는 이야기는 그때 것을 다시 잡고 놓치지 말자, 그 말이에요. 다시 두 주먹을 쥐고 아멘 하십시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주여. 시작. 주여. 우리는 그 신앙, 옛날에 내가 받았던 그 은혜, 처음에 신앙생활했던 그 감격,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가 받았던 여러 가지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되뇌이면서 그것을 회복하십시오. 두 주먹으로 불끈 쥐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아멘 하고 주여 부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급성장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일을 다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7집사를 택해서 7지사들로 하여금 재정관리하고 7지사들로 하여금 구제하게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라요, 초대교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사람 냄새가 나요. 이 초대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어려운 과부들을 도와주는데 히브리파 사람들, 즉 이스라엘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과부들을 더 주어요. 그리고 헬라에서 온 사람들, 헬라에서 와서 유대교인이 된 사람들은 그 과부들은 조금만 주었어요. 여러분, 그게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나는 과부가 아니니까 상관없다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주무세요 그냥. 안 자는 사람은 여기 보세요. 네, 안 자는 사람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같이 했던 이스라엘 과부들에게는 이만큼 주고요. 헬라에서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은 요만큼만 주었어요. 네,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문제가 생기죠. 당연히 생기죠.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들이 생각할 때 아차 큰일 났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파 사람들,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주류들이요 잘 선택을 했어요. 어떤 선택을 했느냐? 맞다. 그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지금까지 해왔던 사람을 이제 조금만 주고 헬라에서 살다가 돌아온 유대인들, 헬라 유대파 사람들은요 많이 주자 그렇게 해가지고 거꾸로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잠잠해졌어요. 여기서 잘 보세요. 문제가 잠잠해지니까 그 어려움이 왔지만 문제 해결을 잘하니까 교회가 오히려 더 든든해졌더라. 우리 교회에 어떤 시험이 왔을 때에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럴 때에 그 문제는 문제로 끝나지 않고 우리 교회를 더 든든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가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떠들어대고 그랬으면 이제 우리는 교회가 든든히 설 수가 없어요. 교회가 든든히 서지 못하면서 내 신앙이 멍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말 하고 있는데요. 내 신앙이 멍들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신앙도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신앙이 소중한 것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양보 먼저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류들이 양보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 있는 자가 양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먼저 양보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초대교인들이 더 빨리 갔다니까요. 더 든든히 갔다니까요. 예, 우리 교회는 앞으로 힘 있는 자가 껴안아주고 직분자들이 껴안아주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에 시험을 만나나 더 든든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한 번 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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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오른손이 아프면 왼손이 도와줘요. 오른손이 나아서 같이 오른손 왼손이 같이 활동하면 더 좋아요. 여러분, 위기를 만나나 위기를 잘 극복해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그런 훈련 받으시고 가정에서 그런 훈련이 계속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개인이 그런 훈련이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전화위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습니다. 난관에 부딪히면 그것을 여러분 바라보지 말고 그거 가지고 같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함께 간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틀림없이 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가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임직대 사랑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힘 있는 우리가 껴안아 주십시다. 힘 있는 우리가 감싸 줍시다. 힘 있는 우리가 먼저 기도합시다. 힘 있는 우리가 전부 여러분들 감싸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임직자들만 임직받고 신앙을 다짐하는 그런 재단이 아니라 과거의 임직자들이 새롭게 신앙을 다짐하는 그런 기회를 삼고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믿었던 첫사랑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류집사 받고 하나님 열심하려고 했던 그 처음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직을 하고 다짐했던 눈물의 그 감격이 오늘 우리들에게 또 일하게 도와주시고 그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들이 항상 일취월장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장성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도 윤택해지도록 성령님이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